오늘은 나와 같이 되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놀이터 중에 하나가 책방입니다. 책방에 가서 공짜로 이 책도 좀 잠깐 보고 저 책도 잠깐 보고, 몇 년 전에 서점에 갔다가 제목이 특이해서 샀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1년만 미쳐라. 굉장히 자극적이죠. 1년만 미쳐라.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영적인 또는 정서적인 양식이 되거나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성공학을 위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목이 특이해서 호기심으로 사가지고 와서 한번 쭉 훑어보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책 제목 그대로 내용도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 이미 제목에 다 나와 있는 그대로 뭔가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미친 사람들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미친 사람이 되어라.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전해드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책 제목이 떠오른 것은 오늘 본문 중에도 미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에 미친 사람이냐?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었다. 복음에 미쳐서 그야말로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감당해 나가다가 그만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감이 되었고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이 말씀의 현장 이 대목은 재판관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를 변론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재판관으로 나오는 로마 총독이 이 사람을 보고 너 미쳤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죠. 지금 어디에 있느냐? 로마 총독 베스도와 유대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왕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로 바꿔본다면 제후, 영주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온몸이 결박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베스도와 헤롯이 재판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한번 변호해봐라, 변론을 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 자신은 원래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자기 사명에 충실하게 살던 중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변절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랬는지 증오하게 되었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재판정에 서 있는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야 당연히 들어가는 이야기겠지만 이 변론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변호라기보다는 일종의 간증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가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미쳤구나. 네가 아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네가 미쳐버렸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가 자신에 대해서 미쳤구나 라고 말할 때 천만에요. 내가 미쳤다니요. 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된 채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요. 거기에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총독 베스도, 그리고 로마 총독 베스도와 함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만에요. 내가 미쳤다니요. 나는 지극히 정상이고 내 정신은 너무나도 맑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베스도 각하여 헤롯 아그리빠여, 그대들은 물론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묶인 거 빼고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울은 물론 조금도 미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대단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미쳤구나 라고 하는 이 베스도의 이 표현도 사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질병이라는 차원에서는 바울이 결코 미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차원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러므로 그가 지금 인간적인 어떤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복음에 완전히 매료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던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 미쳤군요, 당신 미친 사람이군요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그런 말. 저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좀 이따 해드릴 거고요. 근데 누가 당신 미쳤군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나쁠 것 같으세요? 사실 이 질문은요,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신 미쳤군요 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말이 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 앞에 있는 말이 뭐냐? 당신 정말 뭐에 미쳤군요 할 때 그 뭐가 나쁜 거면은 기분 나쁠 것이고 좋은 거면은 좋은 거겠죠. 당신 공부에 미친 사람이군요 하면 뭐 듣기에 기분 나쁜 거 아니죠. 당신 선행에 미친 사람이군요, 착한 일 하는데 미쳐있는 사람이군요, 그러면 뭐 듣기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당신 돈에 미쳤군요, 그럼 그건 욕이죠.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가 미친 듯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럴 때 자신도 남들도 당신 거기에 미쳤군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기억에 남아있는 일인데요. 한 3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서리 집사였을 때에 그 당시에 아주 유행하던 영적 프로그램 중에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3박 4일 내지는 4박 5일 기도원이나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밥 먹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히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곳에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많이 힘들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가도요, 또 너무 힘들면은 중간중간에 무슨 시간이 있냐면은 간증 시간이 있어요. 조금 쉬라고. 다른 분들의 간증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분의 간증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분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분인데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자신이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회심하게 되었는가 하는 간증을 할 때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또 한 분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자기가 겪은 자기 변화를 간증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제 자기 간증이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자기가 TV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보는 게 아니고 뭘 좋아하냐면은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야구 중계 보다가 끝나면 축구 중계, 축구 중계 끝나면 올림픽 중계, 월드컵 중계. 얼마나 그게 좋은지 올림픽 끝나면은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다음 올림픽이 몇 년도인가. 축구 중계 보다가 월드컵 축구가 끝나면은 또 아이고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4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지. 이런 스포츠 중계, 저런 스포츠 중계 계속 그것만 돌려가면서 보다가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TV에서 스포츠 중계를 좋아하는지 그거 보느라고 예배 시간 늦는 줄도 모르고 볼 때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양반이 아는 지인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가라고 자기가 돈을 내주고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정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3박 4일 동안 성경을 읽다가 그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다.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다. 성경을 한번 다 읽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눈물 콧물 다 빼서 회개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즉시 TV를 갖다가 없애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몇 차례 참여하고 지금은 TV의 T자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스포츠 중계에 미친 거죠. 적당히 보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 보느라고 목사가 예배까지 늦을 지각할 정도면 그건 틀림없이 미친 거라고 해도 되겠죠. 미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정말 좋은 경우들도 있죠. 생산적인 경우도 있고 보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 은행원인데 이제 명퇴를 하게 되고 근데 원래부터 뭐를 좋아했냐면은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이제 은행을 퇴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지 우리나라에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외국 서적을 사서 보게 되고 외국 서적만 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커피 생산하는 나라들마다 농장들을 방문하면서 찾아보게 되고 어떤 커피는 이렇고 어떤 커피는 저렇고 맛은 어떻고 저렇고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커피숍을 하나 내게 되고 근데 그게 너무 전문적으로 소문이 나고 잘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아주 커다란 대형 커피숍들을 여러 군데 갖춘 그런 커피 사업가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커피에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에 몰두해서 저 사람 미쳤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가 된다면, 그것이 긍정적인 경우라면 그 분야에서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이야기했는 이야기로 바꿔서 말해본다면,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복음에 완전히 매료가 되어서 그에게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고 바울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떤 기회냐, 여기는 자기 어쩌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재판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요. 앞으로 다시 변론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소중한 그 자리에서 바울이 한 게 뭐냐면은 자기 변론이 사실은 아닙니다. 뭘 했냐면은 전도를 한 거예요. 재판정에 피고로 서서도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또한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중에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이 있지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아마 그 이야기를 쓸 때 기억했던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 좀 더 몰두하고 집중하고, 또 스스로나 남들이 말할 때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하죠. 그러나 생각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그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머리를 조아리거나 무릎을 꿇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꽤 짧지 않은 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다른 말은 안 나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그 말만 하다가 끝날 때도 많이 있어요. 신학생 시절에 훌륭한 스승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현재는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 우리 예천에도 집회를 한번 오셨었죠. 곽선희 목사님에게 많은 강의를 듣고 그랬는데요, 신학생 시절에 그분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잊지 못할 아주 짧은 경구와 같은 말이죠. 목사가 천국을 믿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 말을 들으면 참 그것도 역시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을 믿지 않는 목사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반문하겠죠. 근데 그분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것은 아니죠. 목사가 천국을 믿으면 곧 천국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그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천국의 매료가 되고 천국의 오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회자셨던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칩거하실 때에
후배들이 찾아가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하면은 늘 하시던 말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오. 믿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믿으니까 목사까지 됐지. 그런데 잘 믿으시오.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권유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주님에게 집중하고 몰두하고, 어쩌면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그에게 온전히 너의 삶을 드리라.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 들어도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왜 그렇게 성경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으로, 집중하는 사람으로, 몰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겠습니까? 그것이 복된 인상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이야기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나름대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자신의 삶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달란트 비유. 내용은 간단하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이 외국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자기 재산을 세 사람의 종에게 분배해서 맡겼다.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아서 이제 그것을 위탁을 받은 건데, 이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그 자기가 맡긴 재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되었다. 제일 먼저 누가 왔느냐?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왔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께 와서 내어놓은 것은 5달란트 플러스 5달란트, 그러니까 2배로 불렸다. 성경에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가 5달란트를 불리게 된 방법이 뭐냐면 장사해서. 근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 보죠. 장사해서 자기가 받은 그 돈을,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2배로 불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2억 원이 됐다. 그거 쉬운 일 아니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장사에 재능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열심히 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가 주인의 부탁, 주인의 뜻, 주인의 명령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그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남긴 거예요. 남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주인의 뜻에 집중하고 주인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또 몰두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그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되었고 주인에게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영광스러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처음에는 참 좋아요. 처음에는 좋은데 만약에 나중에가 안 좋으면 처음에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렸는데 나중에는 꼬여서 안 됐으면은 처음에 잘 된 것이 잘 된 겁니까?
조금 표현을 바꿔볼까요? 지금은 참 좋고 행복한데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봤더니 나중에는 너무나도 모든 것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안 좋았다 그러면 지금 좋은 게 좋은 겁니까?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나중에 참 잘 되었다면 지금 고통스럽고 아픈 게 그게 고생입니까? 지금은 힘들고 너무너무 막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기대되는 나중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소망이 있으면 지금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고통입니까? 비록 지금 좋아도 나중에 안 좋은 것을 예측하면서 좋다면 그것은 바늘방석이겠죠. 그러나 지금 아파도 좋은 날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이 고생은 즐거운 고생이죠.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 바울의 말에 따라서 바울이 살아가는 삶을 닮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들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힘겨운 삶일 수 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만약에 바울같이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심경이실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나를 닮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는 그런 말씀에 따라갈 때에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때에 지금은 고통이 따라올지 모르겠으나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주님과 만나는 날이 있고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요 내 인생이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죠.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복된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대로 주님에게 집중하고 몰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 한번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발걸음을 옮길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기대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미쳤구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여쭤보면서 저는 들어봤다 그랬는데 저보고 미쳤다고 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제 아내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 아내의 어머니 되시는 분은 저에게는 장모님이시죠. 어쩌다가 장모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됐느냐 하면은 사연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때는 1987년도 12월 31일이었습니다. 1987년을 보내고 88년을 맞이하는 그 해 마지막 날, 그것도 저녁 10시 넘어서 몹시 추운 날 밤에 그때 여러분 뭐 하는 날입니까? 예? 그때 뭐 하는 날이에요? 막년에 하는 날입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린 날이잖아요. 금년 송구영신 예배 때 다 뵙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송구영신 예배를 뭐 교회 가서 드리면 되는데 그날은 우리 목사님에겐 참 죄송스러웠지만 좀 특별하게 좀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상의를 하고 교회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서울의 삼각산 산골짜기에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단 그런 데 아니니까. 당시 아내가
아이들을 큰 아이가 4살, 작은 아이가 태어난 지 한 3달이 조금 안 됐을 때군요. 3개월이 좀 덜 됐을 때, 한 70일, 75일. 근데 뭐 저하고 제 아내 둘이만 가면은 제 아내의 모친께서 육아를 좀 도와주셨기 때문에 처가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만 가면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미 내놓은 자식인데, 그때 뭐 장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실 때니까. 근데 저하고 제 아내는 송구영신 예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애들도 받아야지 해가지고 4살짜리 완전 무장시키고, 또 그때 100일도 안 된 딸은 이불로 둘둘 말아가지고 안고 나서니까, 저희 아내의 모친께서 저를, 또 제 아내를 향해서 하는 말이 니들 미쳤구나. 졸지에 미친 사이가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특별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어른들이 볼 때는 거기가 어딘데 그 핏덩이를 안고 가느냐 라고 하시지만, 그때 믿음이 확고해서 이 아이들도 그 예배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때 저와 제 아내를 보면은 성도님들이라도 제정신이 아니구만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광신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미칠 광 믿을 신. 근데 광신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는 아닌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의미라면 뭐 굳이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님께 미친 듯이 집중하며 바울을 조금이라도 더 닮은 성도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주님 앞에 더 집중하고 더 몰두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어찌해서 주님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던진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그 잘못된 거냐는 거죠. 못하는 게 문제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냐. 지금 힘드냐? 여러분, 지금 힘들고 나중에 좋은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편하고 나중에 부끄러운 것이 좋습니까? 뻔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해요. 너무나도 명백한 문제이고 답인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닮으라. 바울을 닮은 사람이 되어라. 나에게 내가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았던 그를 닮은 자가 되어라. 다 닮을 수가 없다면 조금이라도 닮아라.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닮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면서 죽을 자를 향해 달려갔던 바울의 그 믿음을, 그 영성을, 그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라. 왜냐? 내가 너 좀 네 인생을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에요. 복된 삶을 살으라고. 제가 말씀 중에 가끔 영화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고 빠삐용이라는 영화 얘기도 좀 드렸죠. 한 번 더 인용하려고 합니다. 빠삐용이라는 사람, 억울하게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 누명을 쓰고 절해 고도에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것에 갇혀서 일생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억울해요. 한 번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관이 너는 살인자다. 아니에요, 나 절대 살인죄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아니야, 너 유죄야. 내 죄가 뭡니까? 너는
네 인생을 낭비한 죄로 유죄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좀 더 집중하고 몰두하는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가장 고귀하고도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